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네, 오늘은 신년 수요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다섯 가지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유하죠. 그리고 그 경주의 끝에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급, 또 그 상급 중에 하나인 면류관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명예와 부를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썩어질 것이고 영원하지 않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그것들은 결국은 없어지고 지나가고 또 썩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면류관은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다섯 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산소망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24 보좌라는 말씀이 나오죠.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여러 보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만왕 중에 한 왕이죠. 그래서 24 장로들은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24 장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배울 때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결국 우리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만왕의 왕을 중심으로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상을 다스릴 24 장로들, 그 머리에가 면류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을 보시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어린 양이죠. 참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고 주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보좌 앞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는 경배를 드리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자기가 받은 그 면류관을 다시 어린 양에게 돌려드리는 모습이죠. 이 모습은 우리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면류관을 우리는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려드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면류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면류관일까요? 제가 귀에 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막연히 배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이제 누리게 될 것, 받게 될 것,
그 상급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무엇인지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확증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들이 있을까요? 자, 5가지 면류관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이 세상 면류관과 대조가 되죠. 이 세상 어떤 면류관이라도요, 결국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퇴색하게 돼 있고 썩어지게 돼 있죠. 이 썩지 않는 면류관은 주를 위해서 육체의 소욕 따르지 않고요. 절제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약속된 면류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육신대로 살아간다면 물론 신앙의 초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수가 지났는데도 마땅히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될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면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절제하는 삶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죠.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경주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렇죠? 다만 이 세상의 경주는 누군가를 제쳐야 되죠. 누군가를 따라잡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주는 그런 의미의 경주가 아니죠. 자, 여기 보시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까지 아니한다 그랬죠. 자, 이 세상 경주도요. 다름질할 때 향방이 있어야 되겠죠. 룰대로 해야 됩니다. 권투 선수라 권투 경기를 한다면 어때요? 상대방을 향해서 주먹을 날려야 되는데 어때요? 허공을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날립니다. 잘못된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중요한 말씀이요. 여기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그랬죠. 주먹을 들어서 상대방을 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쳐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상대방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이 주먹을 들어서 쳐야 될 대상이 바로 상대방이 아니라 내 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 몸은 뭐죠? 육신입니다. 구원받았어도 죄성이 있고요. 여전히 탐욕이 있죠.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가증한 7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고 경주의 대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절제해야 돼요.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이하에 보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랬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자, 이 아주 오래전에 신앙의 7층집이라는 제목으로 꽤 오랫동안 말씀을 배운 기억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 정욕을 인하여, 죄성을 지닌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죠. 썩어질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도요, 결국 그치게 돼 있습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죠? 원역도 그치고 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들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수고하시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잖아요. 거듭났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신의 성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의 덕을, 자, 덕의 지식을, 자, 믿음만 있어도 안 되죠. 그 믿음이 타인에게 덕이 돼야 됩니다. 또 덕만 있으면 안 되죠.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죠? 최후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죠.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신의 성품 중에 신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그리스도 형상을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돼 있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인생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 각도에서 여러 면을 얘기하신 것이지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명령하셨어요. 창조의 목적부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값이 지불됐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완전해야 돼요. 어떤 흠이나 점이나 초름 잡힌 것을 허락지를 않으십니다. 자, 너희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원받았다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 안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영광 앞에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실 거예요. 자, 절제는 그 중에 한 부분이. 자, 오늘은 자, 5가지 우리가 사모해야 될 면류관, 첫 번째 면류관이죠. 바로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자,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 예수의 흔적을 자기 몸에 가졌다고 얘기해요. 자, 이 말씀을 그 천주교에서는 오해를 해가지고요.
옛날 수도사들은 어, 자기 몸 안에 있는 그 탐욕, 이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요, 채찍 같은 것을 만들어서요, 실제로 자기 몸을 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들의 몸에는요, 그 자해한 흔적들, 그죠? 이 몸에서 올라오는 그 죄성들을 이기고 죽이기 위해서 실제로 채찍을 만들어서요, 아주 날카로운 채찍을 만들어서 자기 몸을 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고요. 억지로 해석한 거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죠. 어때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몸 안에 있는 탐욕, 정욕, 그 죄성을 죽이기 위해서 채찍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채찍에 맞으셨던 그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채찍에 맞은 상처가 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자해하지는 않았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입니다. 조금 전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채찍으로 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주는 영의 생각으로 육의 행실을 친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음 가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어때요? 마음 가죽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한다라는 것은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셨고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죽을 베는 거죠. 그죠? 가죽은 질긴 거죠. 근데 이 세상의 어떤 가죽보다 질긴 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가죽입니다. 우리 마음의 가죽이죠. 자,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 죄성의 가죽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양날보다 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칼만이 벨 수 있고 성령의 능력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걸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면류관 정리되셨죠? 우리가 사모해야 될 5가지 면류관 중에 첫 번째 면류관은 바로 썩지 않을 면류관인데 그것은 바로 절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의 행실, 몸을 쳐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베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바로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기쁨의 면류관인 걸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한 자들에게 약속된 면류관입니다. 자, 우리들이 모이고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해야 될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의 사명이죠. 그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죠. 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전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여러 모양으로 동참한 자들에게 약속된 면류관. 이것이 바로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우리 음, 오늘 수요 예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바로 들림 받게 되겠죠. 그리고 주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협력했고, 그죠? 서로의 허물을 불쌍히 여기고 덮어주고, 그죠? 서로 보완하는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새로 전도도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리고 한 영혼이 이제 교제 가운데 계속 안착해 가는 모습을 보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으로 갈망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이제 한 지체가 돼서 주일마다 서로 기쁨으로 바라보고 또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형제자매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더더욱 감사하죠.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또 동일한 마음이죠. 자,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저희가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자, 우리 사도 요한도요. 사도 요한도 자기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자,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어떻습니까? 우리 사도 요한 같은 그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요. 사도 요한이 왜 기뻐하는지 느껴지시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른 성도님들이요.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저러한 고난이 있는데, 이러저러한 아픔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품고요. 자기 육신의 생각을 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한 가운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어떤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서로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려운 일을 있을 때 함께 합심해서 봉사할 때 정말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또 위로를 줍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런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죠. 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무슨 면류관이라고요?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면류관들이고요. 소도에 배웠듯이 우리가 다시 어린 양에게 던져드릴 면류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자, 이 영광의 면류관은 목자의 사역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약속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목사나 전도사, 사역하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해는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진정한 목자는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사도나 또 교사나 또 복음 전하는 자나 또 목사들은요. 그
목자의 사역에 쓰임받고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목사들이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사역에 부름받아서 그 일꾼으로 쓰임받는 도구이지 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목자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자의 사역에 참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면류관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너무 중요하죠. 그죠? 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 장이 나타나실 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무슨 면류관입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사모해야 될, 또 우리가 받게 될 이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목자의 사역에, 그죠? 성부 하나님은 목자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장이 되십니다. 그죠? 여기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역에 쓰임받고 참여하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해야 됩니다. 자원함으로 해야 되고요. 어떤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해서는 안 됩니다. 즐거운 뜻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억압하는 자세, 그죠? 안 되죠.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조직적인 교회,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 어떤 조직으로 세워진 사람의 교회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주님의 교회는 이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의 면류관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되겠죠. 다윗이요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깨닫죠. 성경에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과의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 가장 아름다운 비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자, 우리는요 그 목자가 치는 양들입니다. 그렇죠? 양은 근시안이라 그러죠. 그래서 자기 앞까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연약해요. 어? 짐승의 목자가 없으면 100% 짐승의 약이 됩니다.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먹이도 구하지 못하는 짐승이 양이에요. 그래서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목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 심한 곳이건 그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진정한 목자만 있다면 양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푸른 초장이 있고요. 쉴 만한 물가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진정한 참 목자가 없다면 그 양은 곧 죽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셔야 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열어서
자, 우리와 함께 되시는 우리의 진정한 목자. 그죠? 99마리 양은 버려두시고 잃어진 한 마리 어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진정한 목자,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목숨을 바치신 목자. 그 목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자,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명확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말씀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목자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을 향해서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사람을 향해서 지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인간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했다면, 자,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성경적인 특징을 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형제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자, 이 말은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죠. 그죠? 아, 어떤 이단 종교나 이런 종파에서는요, 이 지도자들을요, 실제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입니다. 자, 그리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누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뿐이에요. 성도님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일꾼들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시지만 그 가르침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말씀하셨죠. 그렇죠? 고넬료가 베드로가 자기 앞에 왔을 때 그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한 게 아니죠.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앞에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죠.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 목자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의 중보자도요, 하나님뿐입니다. 천주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중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때도요, 사도 앞에 가가지고, 신부 앞에 가가지고요, 죄를 자백합니다. 고백성사라고 들어보셨죠?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도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중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죠? 또 기도 부탁을 한다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정을 얘기하고 우리가 기도 부탁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이 중보 기도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의 속 사정을, 영의 사정을
성도님들 자신보다 더 아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해도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뛰어넘어서 정말 필요한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드리시는 분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라는 말 함부로 또 쓰시면 안 되죠. 물론 뭐 이렇게 이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쓸 때 우리 성도님들 분별하시고 또 교제가 되고 대화가 되고 할 분들 같으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진정한 의미의 중보 기도도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자, 오늘은 자, 5가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 배우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잖아요.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또 하나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 기억하셔야 될 것.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그랬죠. 나 여호와는 누구죠? 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내 아버지는 농부요 그랬죠. 그죠? 그럼 예수님은요? 포도나무죠. 포도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물이 무엇입니까? 물이? 이 물은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할 때 그 말씀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죠. 그죠? 그리고 성경에서 성령을 물로, 생수로 표현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큰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생수의 강이라 그랬죠. 곧 생수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자, 말씀의 물, 자, 생수, 우리를 영원한 갈증을 해소할 신정한 생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되셨죠? 성부 하나님은 농부, 포도원 지기, 예수님은 포도나무, 포도원, 그리고요, 물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와 같은 자, 말씀을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포도 농사를 짓는 이유는요, 포도 열매를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 포도 열매는 어디서 맺히죠? 가지에서 맺힙니다.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 포도나무는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혼돈이 없어요. 혼란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인생들,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 전부 다 가지들입니다. 가지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냥 단상에서 그냥 엉뚱한 말을 해도요. 분별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목자를 목사를 그냥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지고 혼돈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 목자의 사역에 참여한 사람 모두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체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역할을 해줘야죠. 그죠?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형제회장은 그 형제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형제회라는 그 작은 그룹을 인도에 가는 그 목자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매회장님은요. 그 자매들을 잘 섬기는 그 목자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도와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협력해줄 때 어때요? 그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뭘까요? 뒤에 이르기까지 자, 믿음의 정조를 지킨 신실한 자들에게 약속된 면류관입니다. 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을. 그죠? 그리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자, 아까 제가 그 정조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어떤 관계도 특히 뭐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라든지 이성 간의 사랑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님께서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 말씀에 정조를 쓰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말씀했거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남편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진정한 남편인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들을 쫓아갔죠. 정조를 지키지 않으면 사생자를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신약 시대 주님 피로 사신 교회는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섬김의 대상, 우리의 경배의 대상, 순종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죠?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교리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록된 말씀을 쫓아갑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으면 사생자를 낳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상에는 어떤 누구도 육신적으로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했다 하리라. 자, 이 뒤에 부분, 그죠? 망대를 세울 때 비용을 미리 예산하는 말씀 앞에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 이런 말씀들을 오해하시거나 잘못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자, 이 말씀을 하니까 뭐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일도 불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이요. 부모님이 내게는 소중한 분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뭐 인격적인 분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그 부모가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자, 부모를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건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부분이죠. 어떤 육신적인 것도, 어떤 육신적인 인간관계도 이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목숨은 7, 80의 생의 목숨입니다. 예, 그것도, 그 목숨도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거, 지금도 호흡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 그 수여자가 하나님이세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생명 자체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인데 나의 영원한 생명인데 내 육신적인 이 7, 80에 까딱까딱 하는 이 목숨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쫓아가는 이 제자의 삶 어때요? 좀 살아가다가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뭐 몸이 아프거나 또 뭐는 뭐 이겨내지는 어떤 아픔, 상처를 받고 핍박받으면 도중에 포기해도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죠. 목숨 다하기까지 피와 물 다 쏟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성도님들 예산 세우셔야 됩니다. 예산 세우셔야 됩니다.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성경 속에 믿음의 예가 많이 나와 있죠. 우리 잘 아는 에스더서. 에스더가요. 음, 처음에는 처음에는 육신의 목숨이 두려워서 삼촌 무르드게의 청을 거절하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내게 금호를 내어 주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것. 두려웠죠. 그런데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말을 듣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뇨 라고 얘기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요. 자, 에스더는 돌이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왕에게 나갔을 때 금호를 내어 밀지 않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자,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이런 겁니다. 그죠? 자, 롯도 마찬가지죠. 롯도. 자, 롯은 그 가난한 시어머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침을 당한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해 버립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대단한 여인입니다. 정말 이 룻기를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야, 정말 모함 여인이고요.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 안에 들어오죠. 어? 이 나오미가 축복을 받을 때가 아니잖아요. 어? 남편 죽어버리고 두 아들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된 나오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중요한 거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룻은 시어머니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은 거예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대단하죠. 하나님의 손이 어머니를 쳤다는 걸 알고요. 그 비참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다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 성경은 이 룻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이라고 증언합니다. 룻은 육신적인 시어머니를 따라온 게 아니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과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죽도록이죠.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자, 의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경주를 끝낸 거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왜 나타나심을 사모할까요?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참으로 진정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리고 자,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내 육신을 치는 거죠. 이 세상과 또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달려갈 길이 있잖아요. 신앙의 경주죠. 우리가 달리기를 시작했다면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대로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시작했다면 끝을 봐야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죠?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되잖아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 믿음의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결말을 볼 때까지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좌절하셔도 안 되고, 그죠? 자만하셔도 안 되고, 마음이 높아져도 안 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날이 되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년 특강, 주일 특강 말씀 배우셨죠? 우리 그날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날 준비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심장을 멈추게 하시고 호흡을 거두어 가시고 영혼을 취하시는 그날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날을 앞에 두고 이 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날짜를 받아놓은 신부는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영적인 신분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싸웠고 끝까지 달렸죠.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몸된 교회 안에서 자리를 지키고 함께 합심해서 협력하고 합심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언제까지 지켜야 될까요? 끝까지.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자들이 앉는 곳이 바로 보좌들이래요. 보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4장 4절 보좌들의 24 장로들이 앉았는데 그들이 바로 자기에게 주신 그 영광 멜루관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모습들이죠. 자, 말씀 정리합니다. 자, 히브리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자,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어때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죠? 여기서도 뭐예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죠. 우리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도 끝까지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잡아야 돼요? 견고히, 견고히. 자, 우리가 사모해야 될 5가지 면류관 정리되셨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절제해야죠. 두 번째는요,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 그리고요, 영광의 면류관, 목자의 사역에 함께 합력하고 사역했을 때 목자장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했을 때, 끝까지 충성했을 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자, 목숨 바쳐 충성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죠. 그리고 끝까지 싸우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사모하는 가운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의 면류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면류관은 어떤 5가지 면을 다룬 것이지 뭐 5가지 종류가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우리는 머리는 하나인데 이 5개의 면류관을 따로 쓰는 그게 아니고요.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이 4개의 면류관도 다 받습니다. 기쁨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절제하지만 안 되죠. 그러죠? 기쁨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 목자의 사역에 당연히 참여하겠죠. 그리고 끝까지 사모할 겁니다. 그래서 자, 상급이 없으면 없었지. 그죠? 상급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 아브라함의 조카 룻 같은 사람. 아예 상급이 없고 그리고요. 면류관이 없을 수는 있지만 한 가지 면류관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들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고 5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또 뭐 일본에서 또 어디에서 계속 큰 지진들이 또 일어났죠. 예, 지금 LA는 아직도 불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세상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정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계속 일어날 겁니다. 우리 좀 깨어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 5가지 면류관 정말 나는 받을 자격이 있는가? 사모하고 있는가? 추구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강 말씀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5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고 우리 마음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듣고 또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이 또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앗아가지 않도록 한 말씀 한 말씀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마음에 다지는 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님께만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